말씀은 로마서 1장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239면,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3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했는데 그 추움을 이기시고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나누기로 계획하고 나서 이 첫 장 1절과 2절을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돼서 앞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고요. 로마 교회에. 근데 다른 편지와 다르게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로 마치 자기의 소개를 하는 그런 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 있지만 바울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써 있는 것이 로마서였고요.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 복음은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인데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나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첫 번째로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강조하는 부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셨던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육신으로 나셨다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옛날의 사람이지만 그분이 과거의 어떤 그냥 판타지 같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가 BC 57년에서 5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빵이고 예수님이 30살에 보통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공생애가 3년 정도 하셨다고 해서 33년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이 남을까요? 갑자기 수학 시간. 약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25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보다 안 본 사람들이 더 많아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또한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 그분 그냥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이야. 우리가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야. 뭐 사람을 고치셨던 이야기 그거 다 그냥 놀라운 이야기의 어떤 소설 같은 거야 라고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그것이 흔들리고 시작했을 때 바울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었느냐, 정말 예수님이 존재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육신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나누게 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구성원으로 나눕니다. 두 파로 나눈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쪽 파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다른 쪽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이게 뭔 차이가 있냐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마 여기도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나는 흔히 말하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함께 다녔다. 많이 안 계시네요. 예. 그럼 나는
어느 살다가 중간쯤에 믿는 애가 중간 신앙이다 한번 제가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했어요. 중간 신앙. 오, 야 우리 교회는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더 많군요. 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모태 신앙과 좀 구분지어서 중간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모태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운 편이고요. 이 중간 신앙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가까운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입니다. 제가 봤던 모태 신앙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앙이 굉장히 규칙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뭐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교회를 가는 이게 습관으로 배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맞나요, 여러분? 모태신앙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예전에 학교를 보내실 때 이런 말 하셨거든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예전에 상은 개근상이 최고다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저도 그런 부모님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꼭 가야 되고 무조건 교회를 출석 도장을 꼭 찍는 이런 습관이 있는 좋은 습관이죠. 이런 분들이 있고요. 중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 규칙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지 은혜를 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정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좀 떨어지면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오늘 예배에 와서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더라도 은혜를 받자라는 마음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습관이 막 배신 거 하긴 뭐 중간에 오셨어도 한 20년, 30년, 막 40년 다니시면 사실 거의 모태신앙과 비슷하게 되죠. 예. 근데 반면에 모태신앙들은 은혜가 없어도 교회를 찍는단 말이죠. 네. 내가 주일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오늘 좀 말씀 듣기 좀 그래. 그러면 중간 신앙의 사람들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본 시간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은혜가 없어서 오늘 말씀 듣기가 좀 그렇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들은 일단 갑니다. 일단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을 때 앉아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맞나요?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나누게 되면 나누게 되겠지만 후반 나중 좀 몇 장쯤 넘어가면 율법에 관한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우리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너희 할례 받아야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거야라고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율법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헬라파 사람들은 아니야, 우린 은혜로 하나님 믿었고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약간의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 바울이 나중에 이 이야기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25년 정도의 지난 시점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을 언급하는 거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옛날의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들한테도 그랬고요. 지금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예수님보다 훨씬 옛날의 사람. 근데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제 예수님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되묻는 거죠. 만약 이들이 다윗을 부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되죠. 다윗이 있다고 진짜로 실체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최근에 있던 예수님을 왜 부정하니?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지 않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공기를 보지 않고 숨 쉬고 있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다고 믿고 있죠. 혹시 보셨어요? 네, 막 과학관 찾아가서 공기를 내게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꼭 이런 거 말고도 전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 모두가 이제 자녀였던 자녀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격을 혹시 증명해 보셨습니까? 태어난 한 10살쯤 됐을 때 부모님 옛날 부모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 칫솔을 가져다가 과학 국가수에 맡겨서 DNA 조사를 해갖고 내 엄마가 맞는가 혹시 조사해보고 부모님 섬기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누가 자녀가 친자 확인을 해갖고 엄마한테 들이면서 나 안 주워왔는데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보지 않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결코 다윗을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요. 또 그 다윗의 때가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때였기 때문에 결코 부정할 수 없죠. 헬라인 입장에서 다윗을 존재를 부정한다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과 싸우자라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갖고 명량이나 한산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순장군 영화를 보면서 야, 그 판타지 너무 재밌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실제로 아니야. 그런 애 굉장히 멋있는 마치 그 마블에 나오는 존재하지 않는 영웅처럼 막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면 얼마 전 개봉했던 하얼빈을 보면서 야, 굉장한 판타지인데 야, 저런 멋진 일이 있었다고? 막 그걸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 일본 사람이라면 분노가 치밀어오지 않을까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이 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데 네가 보지 못했다고 그걸 부정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아멘.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다윗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다윗이 굉장히 강건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로마서를 쓰여질 당시에도요, 이 다윗의 존재는 사실 좀 희미해진 상태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었다가 새롭게 생겨진 상황.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게다가 다윗의 어떤 뿌리가 계속 이어져 왔냐? 여러분,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혈통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 뿔뿔이 흩어져 있고 누가 결혼한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신앙들을 겨우겨우 보존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들 그들이 과연 다윗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영원히.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말한 것인가? 성경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아버지의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게 이사야서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다윗이 영원토록 언급되도록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그 끊어왔던 시간,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에 흔히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공백을 뛰어넘어서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혈통 요셉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결국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미 성취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이들에게 베풀었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3절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절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육체로 오신 메시아였어 라고 3절에 소개했다면 4절은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그 존재 부정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 치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 치자라고 넘어가면 두 번째로 걸리는 게 이거였어요. 그분은 죽으셨어. 죽음으로 끝났어. 모든 이들이 죽는 걸 봤어. 로마에서도 봤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분은 그렇게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라고 써진 이 구절 가운데 죽은 자들은 복수로 쓰여져 있고요, 부활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지만 부활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누구나 다 끝나지만 부활하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만약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시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신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전서에서 더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갚아준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 다 쉴 때 예배하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너무 즐겁게 사는 사람들 사이로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불쌍히 끝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냥 열매가 아니고요, 첫 열매를, 예수님의 시작이라고요.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호점이 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2호점, 3호점, 지금쯤 한 16만 4,560 몇 점 이렇게 되겠죠. 그 하나의 그 프랜차이즈점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내 삶에 일어나고 부활의 그 열매가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부활을 누릴 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요.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땅의 구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왕관을 씌우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추대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축약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은 우리 주 모두의 통치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구원자, Savior,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로드,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두 가지 구절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구원자, 통치자. 나는 구원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나는 통치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나는 크게 상관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9대 1 정도의 퍼센트로 통치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구원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나를 이끄시는 존재,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그날까지 가서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도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